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얻게 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정복전쟁이죠. 그들이 잘 싸워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순종하고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할 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올해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저절로 안겨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모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도 주든지 말든지 하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게 되죠.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주실 때 마귀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고 방해하고 막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한 첫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만 마귀 사단이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 와서 그 잡혀있던 천사가 소식을 전하도록 해서 내가 내게 왔으니 비로소 21일째다. 다니엘 기도는 21일 기도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예요. 그것이 짧게 올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느냐. 새해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내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언약관계라고 그러죠. 약속이라는 것은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난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때 나도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이 말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2024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오직 말씀 순종.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듣던 얘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시 돼야 돼. 환경은 변하죠.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복을 따라가죠. 상권이 좋은데, 학군이 좋은데, 돈이 되는데, 대기업이 들어오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도 들어와도 네 새끼가, 짐승의 새끼가, 떡방꾸러지가, 그러니까 어떤 것에 네가 무엇을 갖고 있든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이라는 삶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12월 31일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야 돼요. 누군가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내가 멈추고 싶다고 여러분 하루가 멈춰 있어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시간은 계속 돌아가죠. 준비가 안 돼 있든 바쁘든 시간은 모든 사람이 똑같하게 돌아가요. 벌써 이제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뛸 때 내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뛰어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의 비유에 말씀하시죠. 내 마음대로 뛰고 싶은 대로 막 뛰는 게 아니라 경기장 보면 어떻게 됐어요? 코스가 정해져 있죠. 마라톤 선수들 뛰는 코스가 있죠. 짧은 길 간다고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돼. 정해져 있는 코스, 인정받는 코스를 가야 되고 남들 뛰라고 가지라는데 먼저 뛰어가도 안 되죠. 중간에 단대로 셀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며 뛰어가야 됩니다. 바라봐야 소유하게 됩니다. 주실 것을 바라봐라. 2024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응답받아야 되는 것들, 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해결되고 고침받고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제자리에 일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은 땅을 주셨다. 어디까지 밟았느냐? 밟는 데까지, 내가 밟은 것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밟으면 다 준다 그랬으니까 어디까지? 밟을 때까지 밟아야 돼. 밟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가라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아니 뭐 이까지만 하면 되겠지 하고 중간에 섣버리게 되면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밟는 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뛰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앉아서 바라만 보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먼 산 바라보지 좋겠네가 아니라 가서 쟁취하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로마 4장 17절부터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가만히 있는데 됐어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으라고 안 해도 당연한 거죠. 안 될 것 같은 것,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데,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2024년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저께나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이 거기 있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건너가라 그러시면 건너가는 거고, 쟁취하라 그러면 쟁취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시면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2024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은 연약해서 넘어져요. 예배 시간에는 믿습니다 하다가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보게 되면 또 절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배 시간 오면은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저 문 나가면서 또 근심 한가득,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죠. 우리는 늘 넘어져요. 늘 깨져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달라대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이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뭐예요? 믿음의 저자가 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바라봐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기도에 목표가 있어야죠. 그냥 기도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업을 할 때도 목표가 있고 공부를 할 때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냅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미국 템플 대학을 설립한 러셀 코넬 박사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백만장자 4,043명을 조사해서 어떻게 그들이 백만장자가 되었는가 조사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대학 나오죠.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놀랍게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69명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이 남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첫 번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방황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2024년 서약서 작성하잖아요. 믿음의 목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표,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작년보다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해야 믿음만큼 복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왜? 믿음만큼 주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거기 뭘 주시겠어요? 작년보다 믿음이 떨어진다. 망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뭐든지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두 번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정이에요. 뜨거운 마음이 식었어요. 불 꺼진 창이라고 그러죠. 불 꺼진 창.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로 옮긴다고 말씀하시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뭐 나는 뭐 이제 지는 세대니까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올라야 돼. 불타올라야 돼. 여러분 불이 타야 차도 가고 불이 있어야 밥도 익히고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우리가 온풍기 놓는 거, 전기 온풍기 있죠. 냉난방기, 온풍기 불 나오는 게 저렇게 전기로 해서
이제 가열판 가열을 해서 열이 나온다 그러는데 저게 이제 최대 열기 낼 수 있는 게 40도예요. 전기 자체를. 근데 이제 요즘 영하 막 14도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뒤쪽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감기가 호되게 걸렸는데 해갖고 이 뒤에 이제 옆에 이제 여기 저거보다는 조그만 건데 갖다 놨잖아요. 얘는 이제 우리 옛날 쓰던 거 기름을 넣어서 이제 진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떼서 올라오는 거. 얘는 불이 붙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열기가 400도입니다. 제 3개 돌려서 돌리는 것보다 이 하나로 올라가는 온도가 훨씬 빨라요. 400도에. 저건 끄면은 그냥 꺼져요. 뜨거운 바람이 안 나. 얘는 꺼놔도 열기가 계속 유지가 되죠. 이 열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열정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러는데,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 예배 시간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야 고침받죠. 예수님 만나 해결되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 못 만났으면 끝나는 거야, 인생.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못 만나면 광야에서 끝난 거예요. zac개오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럴 때 그 소리 무시하고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열정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남들이 뭐래서 하지 말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이 뜨거움. 근데 잃어버린 그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4년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 예배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 안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 어떤 기적을 행해 주실까?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는 맛이 있고 믿는 재미가 있는데 설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뜨뜻미지하면 어떻게 하는데, 성경에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으면 토해버린다. 뱉어버린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건 뱉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돼버리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앙이 돼요. 주님 앞에는 뜨거운 믿음이 돼야 돼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이제 기도 짧게 하는 시간에 5분에 목숨을 걸고 그 5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5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미친 듯이 매달려서 기도해야지. 그 5분에 예수 응답 받으면 해결되는데 그 5분에 내게 달려있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아이고 올해 안 되면 내년 언제 되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주시옵소서.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전도 열매 맺을 때까지. 작년에 안 됐다고, 작년까지 안 됐다고 에휴 해도 안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전도는 열매 맺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열매 맺을 때까지 나와야지. 그냥 어디 이렇게 좋은데 동네 어디 가고 이렇게 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냐에 지옥을 가느냐 달려 있는 건데,
전쟁 나가지고 그 피난민들 되고 아수라장 되고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이 일본 보세요.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여진이 일어나고 5.0 이상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400도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타서 녹아야 되는 그 뜨거움 속에 그 뜨거움을 느끼는데 죽지 않는 그 뜨거운 물 속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천사 마귀 밑에 쫄개들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넣게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마귀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몇갑절 이상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마귀도 견딜 수 없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까지 기도했는데 몇 년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영혼 응답 받을 때까지 전도 열매 맺을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두고 보겠어요? 어떻게든지 뺏어가지고 하나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할 텐데 2024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것을 응답받게 하여 주셨어요. 주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주실 때까지. 내게 약속하신 건 내가 구하여서 응답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끈질기게 인내하고 매달리고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줄 수 없어서 어차피 계속 달라고 할 거 그래 어차피 줄 거 지금 주자.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매달리고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건데 먼저 주자. 여 많은 사람 중에 주는 순서 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애따 받아라 던지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이렇게 주면은 그것도 잘 줘야지. 이쪽 줄이냐 이쪽 줄이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 굳이 않은데 늦게 줬다고 누구 늦게 주고 누구 먼저 줬다고 싸우는데 그래서 7집사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먼저 주시죠.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선교, 전대 모든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염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이 자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일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셨소서.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치는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잔이 넘친다는 건 뭐예요? 축제예요.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 때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삭삭 긁어 모아서 탈탈 털어서 모은 게 32,000명. 그러니까 원래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짓고 뭐 하는 사람들 다 남자라는 사람들 다 불러 뭐 32,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눈치 안 보고 그 자리에서 22,000명이 달아났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미디안이 10만 명이 와서 이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숫자가 대등하냐 똑같으냐 이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시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다 지켜내라.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동안 말씀 없이 세상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 모든 것 멈춰섰어.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안에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만사 형통하리라. 안 될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귀가 끝까지 어떻게 방해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그래서 뭐라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몸뚱이만 건강하면 뭐예요? 영혼이 건강해야지. 영혼,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제일 강건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육신이 강건해야 되고. 육신만 강건하면 뭐예요?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돼요. 먹을 게 있어야지. 풍성한 삶이 있어야 돼요. 되어지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대기업 준다고 해도 골칫덩어리 대기업 갖고 사느니, 대기업 준다고 하라고 그래도 삼성이니 뭐니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돈 빌려다 써가지고 다 빚이 있어 다. 그러기 회사에서 이 주식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주들이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려고, 돈을 얻으려고 주식을 만들어 팔아갖고 내가 주인이 아닌 거고, 또 채권 만들어 팔아갖고 빚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빚 없는 기업이 없어요. 다 빚이요. 오죽하면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작년에 힘들었다고 성과금이 빵원이잖아. 성과금 빵원. 반도체로 먹고 사는 건 이제 끝났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이게 부품 수입해 와서 다시 만들어서 팔아먹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야지만은 다른 나라도 경기가 좋아야 수출을 하죠. 그 나라 필요하니까 우리가 수출을 해야 먹고 사니까. 우리나라 경기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도 좋아져야 돼.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더불어. 근데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금 전쟁이니 뭐니 시끄럽고 힘든데, 다 힘든 때 오직 뭐 열릴 구멍이 있어야지 열리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인간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새해부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셔서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돈을 얼마 받느냐, 뭐 능력을 얼마 주느냐, 돕는 사람을 얼마 보내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왜?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옆에서 알아서 때 되면 밥 먹이고 때 되면 물 먹이고 때 되면 이렇게 TV 져갖고 누워갖고 잠잘 때 해주고, 자고 있는데 몽둥이로 다 때려잡고 지켜주고 알아서 다 챙겨주는데, 목자가 오라면 오고 TV 지면 TV 지라 그러고 가라면 가고, 목자 말만 순종하면, 목자 옆에만 붙어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그 믿음이 뒷걸음질하는 것,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뭐예요?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미끄러져서 원래 시작했던 대로 원시점으로, 출발 지점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부흥을 하고 높은 데까지 올라갔는데 믿음이
미끄러져 갖고 뻐거워져 갖고 뒤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출발점에 다시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저까지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출발점을 다시 내려갖고 이걸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딱 벌어보고, 지금 이제 아유 이걸 언제 올라가, 지금 딱 그 상황에 지금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걸 언제 올라가. 그 몇 번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이제 쪼르르륵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고 넘어지고. 근데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멍하게 앉아서 죽도 밥도 안 돼. 그럼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버틴지 몰라지만 여러분 2024년은 멍하게 있다가는 절단 나요. 난리나. 세계 어느 나라도 2024년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올 안에로 끝낸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얘기했어요. 올 안에 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끝내든지. 왜? 니들 도와주는데 미국 경제가 힘든데 우리나라도 힘든데 니들 언제까지 계속 도와줘. 무기 주고 무기 없으니까 무기 주는데 무기 자기네 쓰는 무기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져다가 우리나라 돈 주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 무기 사다 갖다 주고 그러는데 니들 전쟁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올해 벌써 2년째, 이제 2월 지나가면 2년째 하는 전쟁이 2년. 여러분 보세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경제가 힘들 때는 안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3년 만에 휴전했잖아요. 전쟁 70년대 휴전하고 있잖아요. 1년 안에 끝냈을 때 몰라도 올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끝내, 지든지 이기든지 중간에 휴전을 하든지 끝내야 돼. 올 안에 6월달 안에 해결 보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 땅 뺏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억울한데,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서 때려갖고 훔쳐간 건데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한데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자꾸 사람들 자꾸 많이 죽이고 그러면은 미국이 옆에서 편 들어주는데 이제 불리하니까 죽이지 마, 자꾸 하지 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미국 도와줄 필요 없어.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충하지 마. 니들 꺼져.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꾸 우리 무기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야, 폭격을 해서 죽었느니 민간인이 죽었느니 오폭이 났느니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휴전하라, 유엔에서 강제로 휴전을 하라고 시키고 그러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야, 미국한테 니들 자꾸 옆에 와가지고 뭐 우방이라고 그러면서 미사일 쏘지 말라 그러고 뭐 자꾸 그런 얘기 할 거면 니들도 꺼져. 우리 알아서 전쟁할게. 닥치는 대로 수틀리는 대로 다 들이받고 세계 전쟁 일으킨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가 막 굴러가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측한 대로 가지 않아요. 일본 보세요. 지진 나가지고 지금 옛날 동일본 지진 났던 것부터 지진 나서 하루에도 뭐 불안해서 못 있는데, 외국 기자들이 갔는데 하루에도 5.0 이상 지진 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있는데, 불안해서. 완전 일본에 갔을 때 지진 5.0 맞아봤어요. 호텔에서 못 있어요. 밤새도록 흔들어대서. 우주 가면은 목사님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는 일본 안 가잖아. 다시는 일본 아무리 싸다 그래도 일본 안 가. 왜? 지진 한번 딱 겪고 나니까 밤새도록 이게 계속 흔들어대는데 무서워서 못 있어요. 북한에서도 연평도로 자꾸 쏘고 뭐 내려오느니 뭐 저기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정확한 표현은 사망의 골짜기예요. Valley of Death,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음의 골자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셨다서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셨다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셨다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믿음이 뒤로 물러나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셨다서 마음이 식어졌던 마음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셨다서 기도를 해도 불덩이가 돼서 불 붙어서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불이 떨어지는 기도가 돼야 되지. 자장가가 되면 안 돼. 자장가.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지나가다 진짜 날아가다 까마귀가 놀라서 떨어질 정도로 지지지 근처에 이게 어두운데 방황하는 배회하던 마귀 새끼들이 놀라가지고 도망칠 정도로 마귀 새끼 잡히게만 때려 죽인다고 할 정도로 무섭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마귀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자장가 소리가 들려갖고 근데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2024년은 그렇게 해서 안 돼. 2024년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새끼 때려잡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겠습니다. 이 한 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복받고 응답받는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4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